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전하며 다니는 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예수 믿더니 정말 놀랍게 변했네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런 칭찬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런 칭찬을 받는 삶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대부분 예수 믿고 우리가 처하게 되는 현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를 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순교자가 되었는데 누구일까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스데반입니다. 그를 통해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8절 말씀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단은 감리교의 신학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교수님들마다 이야기가 달라요. 토착적인 우리 자생적인 교단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교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 그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평탄했을까요? 존 웨슬리는 영국 국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국교회라는 것은 영국의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교회라는 뜻인데요. 그는 이 국교회에서 근데 미움을 받았어요. 왜였을까요?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 내용과 연관이 돼 있어요. 미리 준비한 거라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준비하셨는지 몰랐는데 웨슬리가 미움을 받았던 이유는 영국 국교에서 웨슬리 목사님의 죄를 꾸짖는 설교, 위선적인 신앙을 회개하라는 그렇게 외치는 설교를 아주 싫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이 세상에서 4대 성인으로 불릴 만큼 위대한 분으로 칭찬받는 예수님이 왜 미움을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요한복음 15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미움을 받았다고 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미워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유 없이 누구를 미워할 수 있을까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이유가 있었나요?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확인해 준 바였죠.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치자 빌라도는 자기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가 없었노라 라고 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너희가 다 담당해라 라고 얘기했죠. 아무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은 선두주자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아무 이유가 없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미워한 것이 아니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했죠. 그런 악한 자에게서 예수님이 비난을 받으실 만한 죄를 지으셨나요? 아닙니다. 빌라도도 인정했어요. 군중들이 예수님 못 박으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께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얼마나 자세하게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에게는 아무 죄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것은 그럼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것일까요? 영적인 데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성경은 이 세상에 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 신. 이 세상 사람들의 움직이고 있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의 이름을 우린 다 알고 있죠. 제가 힌트 드리겠습니다. 성은 마시오. 네, 이름은 귀. 네, 다 알려드렸네. 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는 사람일수록 세상 사람들에게 꼴보기 싫게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주홍글씨 같은 낙인을 찍어 버리는 것이죠. 어떤 분에게서 들었는데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외갓집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대요. 제사를 안 지낸다고 그렇게 불효막심한 자식이라고, 효라고는 모르는 자식이란 취급을 받기도 하시고요.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이렇게 떵떵거리며 사는데 너는 그게 뭐냐, 그런 취급을 받기도 하시고요. 예수 믿는다고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는 말을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듣고 있어야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때 이런 적도 있었다죠. 신문에서 저도 본 건데요, 취업을 하려고 면접을 보는데 종교를 꼭 물어본답니다. 그래서 종교가 뭐냐고 물어서 기독교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면접에서 계속 낙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정말 힘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길,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하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악함이 드러나니까 그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세상의 악한 일들에 대해서 들추어 내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은 말합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죄로 어두운 우리 심령에 말씀의 그 거룩한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그 죄를 깨달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앞으로 7주 동안 Seven Deadly Sins를 나눠 주시게 되는 것이죠. 전혀 목사님과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라면, 회개하게 하시려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당연한 사역이 되어야만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세상의 악한 일들을 드러내신 것이죠.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 R.A. 토레이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근데 이 토레이 목사님이 어느 날 한 남자 성도님과 상담을 하시게 됩니다. 그 성도님의 문제는 자기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이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만이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말씀을 읽으시고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이라는 말이죠. 당신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했습니까? 그러자 그 남자는 무척 괴로워하다가 겨우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다행이지만 많은 경우는 이렇지가 않죠. 토레이 목사님이 전도했을 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예수님도 전도하시다가 어떤 일을 당하기도 하셨죠?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던 이야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그 오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신약성경 중에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이었나요? 13권의 성경을 썼어요. 그리고 기독교 교리를 이렇게 정립하고 세계 복음화에 초석을 놓았죠. 근데 그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5번이요? 5번 맞았어요. 5번. 유대교 율법에 보면 39대를 맞다가 만약에 죄수가 죽으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때린 사람에게 책임이 있었대요. 근데 만약에 근데 40에 하나 죄송해요. 때린 사람이 죄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왜 40에 하나 감한매를 얘기했냐? 39대까지 이렇게 때리다가 만약에 죽게 되면 그 죄수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어요. 때린 사람이.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는 가장 심한 형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책임 안 질 수준까지 바울이 매를 맞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 때문에 미움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미움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당연히 미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잘 아시죠? 목사님께서 어느 날 골프장에 가셨대요. 근데 갑자기 골프를 치던 어느 분이 목사님 일행을 보고 화를 버럭 내더니 골프채를 던지고 가버렸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목사님 일행에게서 풍기는 어떤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 풍기는 분위기가 세상의 눈에는 그냥 마음에 안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굳이 하신 것일까요? 나중에 우리가 미움 당할 때 당하면 되지, 굳이 왜 미리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염려하게 되고 이게 불안하고 미움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신 것일까요?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보 기술 기업의 대명사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떠오르시죠?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세운 천재이자 세계에 제일 가는 부자인 빌 게이츠. 그는 언젠가 하버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발음이 좀 안 좋아도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전 빌 게이츠가 아닙니다. Life is fair, get used to it. Life is not fair, get used to it. 이 영어 문장을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 그 사실에 적응하란 말이야. 사실 그는 해마다 엄청난 기부를 해오고 있으며 사회를 평등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면서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문제도 있죠. 근데 그는 타고난 부자가 아니었으며 회사를 스스로의 힘으로 세워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그럼에도 그는 아주 당연한 듯이 말합니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다고. 세상은 그가 말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더 불공평하기도 하죠.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때 근데 분노하게 되죠. 우리는 어차피 세상이 불공평한 걸 아는데 그것으로 인해 화를 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위공직자의 입시 비리 때문에 얼마나 분개했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무 죄도 없는 내 아들이 벌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공평한 일이니, 아무 죄가 없는 내 아들이 벌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공평한 일이니 라고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공평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불공평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을 때, 내가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여겨질 때, 예수님도 그러셨지, 예수님도 그러셨지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들 이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는 그 감동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들 너무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세요. 얼굴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얼굴에도 빛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런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 같고, 바로 이런 우리가 태평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만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오히려 감사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19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이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누구의 것을 사랑할 것이라고요?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이다, 아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택하였다는 말은 고대 그리스어로 에클레고마이입니다. 에크는 뭐뭐로부터란 뜻이고요, 레고마이는 부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나오너라 해서 세상으로부터 콕 집어서 불러낸 사람이, 지명하여 불러낸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는 말이죠. 세상이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잘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충 믿는 사람, 사탄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이 보이면 위기감을 탁 느끼는 거죠, 사탄이. 여러분 중에는 그래도 나는 미움받고 싶지 않은데요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미움을 받지 않고 싶으시면 제가 미움을 받지 않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가르쳐 드릴까요? 별로 안 배우시군요. 미움을 받고 싶으세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자, 어쨌든 그 비밀을 알고 싶은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왜 미워했다고 하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미워했죠. 세상 밖으로 나왔으니까. 그러면 미움을 받지 않으려면 아주 간단하죠. 미움을 받지 않으려면 예수님 밖으로 나오면 되죠.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면 되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을 똑같이 걸으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기들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잘 믿고 있는가,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십자가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그리고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어색해가지고요. 뒷부분에 또 이런 가사도 있어요.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 가네. 인도 사람들에게 선교할 때 전민계층의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잘 안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천민계층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상류층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그들에게 물었을 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엄청난 차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 영국과 미국 사람들이 믿는다고 한 그 종교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그들이 믿는 종교, 자기들은 믿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렇게 사셨느냐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믿지 않는 예수를 왜 자기들에게 전하느냐는 겁니다. 호전적인 종족이 유럽의 섹슨족인데요, 그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조건을 하나 걸었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다 들어가는데 오른팔만은 물속에 담그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력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미워하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공정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미움은 받으셨어요. 미움은 받으셨어요. 미움은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이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사랑 없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 알죠. 다 압니다.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고난에 대한 두려움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가지 마음밭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4가지 그 마음밭 중에 하나가 돌짝밭이 있죠. 돌짝밭. 성경에는 돌짝밭으로 나오고 있는, 돌밭으로 나오고 있어요. 돌밭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린 돌짝밭이라는 말에 더 익숙해져 있어요. 그 돌짝밭의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다른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막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는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돌짝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돌짝밭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목사님이 내린 결론과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이 같은 장이 나오잖아요. 15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의 은혜로 늘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두려움조차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한숨조차 찬양으로 바꾸셔서 예수님처럼 미움을 당하셨으나 사랑하는 길, 원수도 사랑하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 때문에 미움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그 일을 감사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뜨겁게 사랑하며 축복했던 일은 있었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미워하는 그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귀 기울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두려움조차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한숨조차 찬양으로 바꾸셔서 예수님처럼 원수도 사랑하는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그 일을 감사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뜨겁게 사랑하며 축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얻은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에는 편하고 쉬운 길만 찾아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를 알고 예수를 알고 영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 비난받는 그 길이라도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우리가 걸어가기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동행하신다면 어떤 고생도 어떤 비난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만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가 너무 묵상하지 않게 하소서. 아무것도 없으셨으나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기에 모든 것을 가졌다고 고백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욱더 사랑만 하며 살아가는 우리 태평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으로 가득 부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우리가 기억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성도들에게 그의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하노라. 아멘.